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역 공부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듣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교육과 책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구역 교육 시간에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은 2013년도에 제가 주일 오후 예배에 언어생활 시리즈로 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책이 있는데 조현삼 목사님이 지은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선한 말, 지난주, 지지난주 쭉 생각해 보았었던 선한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말이 선한 말입니까? 축복의 말이 선한 말입니다. 축복은 근본적으로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그 축복은 남을 위해서 선한 소원을 아뢰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은 축복의 대상과 내가 기도하는 대상과 축복하는 사람 양자에게 모두 유익한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주입니다. 저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좋은 말은 칭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찬양입니다. 윗사람을 칭찬하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존경하는 존경의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등한 대상이나 손 아랫사람을 향하여서 칭찬할 때에는 말 그대로 그냥 칭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상대편의 좋은 점들을 드러내서 추워주는 것이 칭찬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면 찬양이고 동등한 사람들에게 대할 경우에는 칭찬, 그리고 윗사람에게는 존경의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말이 좋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말은 상대가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감사의 말이다. 감사의 말이 선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선한 말로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두 개만을 골라서 제목을 뽑았는데 교훈과 책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교훈과 책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망은 칭찬과 반대의 개념입니다. 상대의 흠을 드러내어서 일러주는 것을 책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비판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비판 역시 상대의 흠을 드러내어서 이제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비판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비판받지 말려거든 너희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상대의 흠을 들추어내는 것인데
비판과 책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마음의 사랑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일러주면은 이것이 책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추어내어서 알리고 상대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나의 위상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비판입니다. 비슷한데 다르죠. 둘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망과 비판의 차이는 둘째 차이는 상대의 약점을 덮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책망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려고 이야기할 때는 비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랫사람이 잘못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를 불러서 조용하게 권고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돌이키고 잘못을 고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흠이 사라진 것입니다. 책망한 사람은 그 사람의 흠을 들추어내지 않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 사람의 흠을 덮어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책망입니다. 반면에 비판은 다른 사람의 흠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상대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망을 비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은 비난이 아닙니다. 책망은 비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대한 책망을 누가 책망을 해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책망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32절에 보면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이 나를 책망할 때 훈계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을. 그 다음에 잠언 12장 1절에는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할 때 그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잠언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잠언 1장에 보면 지혜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적인 그러한 표현이지요. 잠언 1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을 만날 때에 만나게 되고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광풍이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과 두려움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들을 알고 있습니다. 두 아들들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두 가지 죄인데 하나는 성막에서 제사를 멸시하는 다시 말하면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죄는 성막에서 여인들과 간음했습니다. 이 말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 엘리 제사장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로부터 내가 듣는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무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두 아들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나가서 전사하고 수치스럽게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 듣기를 싫어하는 자는 이렇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두 사위가 있습니다. 소돔성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롯에게 이제 이 성이 망한다고 천사가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성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 자기 두 사위들에게 이 성이 망한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사위들은 그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소돔성이 불탈 때에 유황불 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망합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광풍을 만납니다.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 유황불에 타게 되는 결과들을 이제 맞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예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 왕 생각을 해봅시다. 그는 자녀들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녀들 간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복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음행 사건도 일어났고 또한 서로 시기심으로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자녀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다윗이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게 첫 번째 반역을 했던 사람은 압살롬이죠. 그러나 다윗 왕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이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었던 사람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 6절에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않고 길렀더니 결국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보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상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 권고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거는 권고하지 못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책망은 이제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보통 책망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망은 나의 권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책망은 권리이자 의무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교훈과 책망은 좀 다릅니다. 교훈은 잘못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십시오. 또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교훈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에 왜 그때에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책망이 됩니다. 즉 이게 잘못하기 전에 하는 말은 그 교훈이 되는 것이고 잘못한 후에 하는 말은 책망이 되는 셈입니다. 주로 교훈과 책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윗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성경에 보면 또 이제 부모님들이나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지도자가 있고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고 국가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윗사람들의 책망을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도 형제가 범죄하면 그 사람과 상대해서 조용하게 권고하라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일러 주셨습니다.
교훈과 책망을 해서 교훈과 책망을 듣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로 책망을 듣는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잠언 15장 5절에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하게 됩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됩니다. 잠언 13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사망의 그늘을 벗어나게 한다 말씀을 합니다.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합니다. 잠언 4장 1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장수할 것이라는 거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 이제 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말씀을 합니다. 윗사람의 책망, 윗사람의 권고를 잘 들으면 건강하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잠언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제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게 된다.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평안함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네 자식을 징계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특별히 자녀들을 책망하고 교훈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망을 하면 교훈을 하면 그 교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어서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해야 될 말이 책망과 교훈입니다. 책망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의 유익을 일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를 가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책망해서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없애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주변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